추석 명절로 우리 10월 월삭기도회를 4일인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절 잘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말씀 가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잘 살펴보는 말씀이죠. 복음서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간략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10월의 월삭기도회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더위가 꺾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월은 독서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라고 말하며 책 읽기를 권장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고 10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계절에, 이 10월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연초에 시작했던 신앙의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열매를 맺도록 준비하고, 또 연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예배함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연말을 또 신앙적으로 기도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한두 번 원래 행사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은 신앙에 힘이 없죠. 그러나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되면 신앙의 삶에는 늘 승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되어서 이것이 그냥 몸의 버릇처럼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냥 굳어진 행동입니다. 여러분, 몸에 굳어진 행동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적인 삶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번역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거의 모든 번역 성경이 습관을 따라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늘 하시던 대로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오히려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화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삶의 모든 부분을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이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에도 참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 습관이 사용되면 우리 삶의 유익과 우리에게는 늘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이 습관이 사용되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치가 없게 되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늦잠 자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약속에 늘 습관처럼 늦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을 할 때마다 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부정적인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늘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이 습관화되면은요, 이 언어 자체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상대방에게도 그 부정적인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사람들을 해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나의 삶에도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가장 중요한 말과 언어에 긍정적인 말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기도가 습관화되면 우리에게 몇 가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언제나 말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힘쓰니까 어떻게 되죠? 말을 주의해서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면 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습관화되면요,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성장을 누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결정과 선택 앞에 기도합니다. 과거에 제가 느헤미야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렸다는 거 말씀드렸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했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결정과 선택과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 그리고 내 선택에 항상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을 하면은 이런 사람 참 바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건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 너희의 섬김 위에 내가 전제의 재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이 재물 위에 포도주가 이렇게 흡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 물이나 이 포도주를 부으면은요, 붓는 즉시로 그 포도주가 재물 속에 흡수되기 때문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너희들의 신앙이 자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감옥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것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너에게 전했던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의 신앙이 자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이런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습관화되면 여러분 어떤 외적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과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기게 돼요. 이거는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그러한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절망하고 낙심하죠.
놀라운 것은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이것이 기도함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변장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누가 누립니까? 기도가 습관화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월삭 기도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드리는 것은 이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기도의 습관화가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 되려면, 그리고 이 기도의 습관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법칙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기도가 습관화되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이 해방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식입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는 없고 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과 유혹과 시험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도 여러분, 유혹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당면한 유혹, 시험, 문제, 고난 등이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이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이겨내면, 우리의 삶을 이겨내면은요, 기도가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떤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공부를 미국에서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참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기도하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유혹의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이렇게 딱 돌아올 때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작은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한국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거나 또 다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미국에 유학을 왜 왔는가? 근데요, 이게 그냥 질문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유학에 왔는가라는 것을 선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한국의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공부하러 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비자도 받게 해주시고 4년 동안 길도 열어주셨고 무사히 공부를 마쳤으니까 이제 그때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신 것이 여기에 왜 왔느냐는 거예요. 왜 왔느냐에 대한 답을 주시니까 돌아갈 수 있는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기도하며 물으니까 답이 명확해진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론적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0월 월삭기대에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화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혹도 시험도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습관화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가 습관화되기 위하여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둘째는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라. 여러분, 이것을 다시 또 바꾸면 이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딜레마,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늘 이겁니다. 내 기도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이 뭐죠? 상충된다, 충돌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응답, 소원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기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기도는 언제나 멈춤, 제자리 상태가 될 것이고 기도가 원래 행사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습관화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였지만 아버지의 뜻은 명확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구했을 때 바로 그것이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합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윈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윈윈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윈윈이 이런 뜻이에요. 시작. 참여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 따위와 같은 이로움을 주는 것. 쉽게 말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긴다는 말. 이게 원래 경제 용어고 전쟁 용어였거든요. 전쟁에서 우리 팀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단어가요, 요즘에는 안 쓰이는 분야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 윈윈 전략이 다 쓰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와 연결해서 윈윈 전략을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윈윈 전략은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면 윈윈이겠죠? 맞죠? 자, 그러면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윈윈 전략을 취하려면 내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과 맞아야 되죠.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내 소원을 뭐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윈윈 전략은 나는 루즈,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이기는, 승리하는 윈 전략을 취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주장하고 내 기도를 주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의 윈윈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방식, 누군가를 섬기고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방식을 취하는, 나는 죽는 방식을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모든 면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신앙의 모든 면이 바로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도 참 예수님 닮았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어느 때인가요?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거잖아요. 내 뜻을 다 주장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 정말 예수님 닮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윈이 되려면 나는 내려놓고 내 소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겁니까? 첫째,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습관화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된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읽을 텐데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배경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 소년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고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하므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새 나라의 임금을 섬기는 총리로서 이방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 작은 나라,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온 소년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총리가 돼서 우리보다 뛰어나니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신앙적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리게 한 거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다리오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는데 여기 10절에 읽은 것처럼 다리오가 왕으로서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번복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 말했죠. 기도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늘 비 오니까 교회 못 가겠다. 오늘 힘드니까 기도 오늘 하루 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늘 제가 갖는 생각이 이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보십시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으니까 오늘은 문 열고 기도하지 말자. 그냥 오늘은 문 닫고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은 무릎 꿇고 하지 말자.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오늘은 기도하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번복할 수 없게 되어서 다니엘은
붙잡히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말을 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 때문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했다는 건 단지 밥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자신들의 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다니엘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다리오 왕이 했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리오가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여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어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0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마치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그대로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의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출 수 없도록 기도가 은혜이며 기도가 능력이며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풀어간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다녔는데도요, 기도 안 해도 잘 돼요. 이거요,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원동력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곳을 감람산으로 만드시고 다니엘의 습관을 따라 창문을 열고 자신의 방에 향하여 방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며 결국에 이거는 기도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영적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영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중국 찬양인 거 아시나요? 중국 지하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공안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올려드려요. 발칵되면 생명의 위험을 당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온 민족과 열방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합니다. 때때로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하지만 중국에 있는 지하 처소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창고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에 가장 적합한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의 그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이안교회가 이번 가을과 연말까지 기도가 습관화되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영혼 출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이안교회 잘 자라서 한 명 두 명 그 영혼들이 시대를 살려내는 인물들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